네,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 보시면서 딱 이 말이 나올 겁니다. 피곤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피곤해 보이세요. 네, 네, 좀 이렇게 어깨를 피시고 고개를 푹 숙이고 벌써 기도 자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피곤해 보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래서인가? 네, 주일은 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주일날 안 쉽니다. 네,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죠. 오늘 4계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볼 건데요. 요즘 현대인들 생각하면 그냥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그냥 피곤함이죠. 네, 그죠? 지친 어깨, 또 피곤함, 또 여유가 없죠. 이상해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과 몸은 편해지지만 뭐 가전제품 하나 사면 유튜브 들어가서 뭐 다 따져봐야 돼요. 뭐 복잡합니다. 그거 하나 공부하는데 복잡하고 핸드폰 기능도 되게 다양해져 있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뭘 자꾸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힘든 삶을 사시고 또 주일날도 피곤해 하십시오. 주일날 이제 안식일 아닙니까? 이제 편하게 이제 몸과 영혼의 안식을 취하러 오지만 웬걸 주일날 더 바빠요. 그죠? 주일날 이제 성가대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하고 또 교사로 섬기고 주차로 섬기고 방송실 돌아가고 뭐 주방 봉사 이제 뭐 끝나면 사람 챙겨야지. 그래서 주일날 더 바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몸과 영혼을 편하게 안식할 곳이 사실 잘 못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 주일날 참된 안식을 얻고 돌아가십니까? 주일, 네, 안식일에서 왔죠. 몸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날, 그래서 안식을 누리러 왔는데 정말 안식을 얻고 돌아가시느냐? 구경도 못하고 허탕치고 가시는 날 많죠. 오히려 더 일로 인해서, 사역으로 인해서 바쁘고 힘들지 않나. 제가 보기엔 그래요. 대부분의 우리 오정성학의 성도들이 헌신도가 높은데 주일날 바쁘게 돌아가요. 청년들도 엄청 바쁘게 돌아가서 과연 이렇게 주일날 또 열심히 일하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전쟁터와 같은 그 세상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기도도 나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우리에겐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쉼이 필요하고, 이 쉼은 단순히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안식, 평안, 이게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고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주일을 주일답게,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우리가 보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안식다운 안식,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식상합니다. 그 답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일을 안식일로, 정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참된 쉼을 누리는 그 주일로 보낼 수 있는가? 무엇에 달려 있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에 달렸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네, 주일 성수가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쉼과 평안을 얻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허탕만 치고 돌아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애누리가 없어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그 어디 앞뒤 좌우에도 조건이 붙지 않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도 없습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단호해요.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단호한 명령이에요. 이거는
말씀이 기록된 순간부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단호하죠. 이유도 조건도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엄포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왜 이렇게 단호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중요하니까. 또 한 가지는 안 지키기가 뻔하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명령임도 알고 이것이 사계명의 의미도 알지만 정말 잘 안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일 계명입니다. 단호하게 아주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잘 안 지켜지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안식과 쉼을 어디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신학자가 주일은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알고 싶으면 주일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을 오늘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게 바로 그 주일 하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천국의 평안도 여기에 있고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예행 연습하는 곳이 바로 주일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늘의 평안과 쉼이 내려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나에게 해당되는가? 왜냐하면 아무리 그것을 알고 있어도 내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그냥 늘 피곤하고 지친 것뿐이에요. 주일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하라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줄 테니 나에게 오라고 해서 초청한 자리가 이 주일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탕치고 돌아갈 때가 많죠. 오히려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면서 이 몸과 마음이 더 지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주일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왜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주일은 복된 날이고 또 이 복된 날에 중요한 핵심이 쉼과 안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근심 걱정과 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안 지켜서예요. 이 말씀은 너무 단순해요. 분명합니다. 주석을 다를 필요가 없어요.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주일이 안식일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를 살아보십시오. 말씀 그대로를 살면 돼요.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찾아다니던 이 마음의 평안과 참된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어디서 누린다고요? 주일날 여기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룩한 주일, 참된 안식이 있는 주일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두 가지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일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주일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 지친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과 소성이 있는 그런 행복하고 평안한 주일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6일은 힘써 일하고 주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를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통 이렇게 안식일에, 그러니까 주일에, 아직 발음이 자꾸 헷갈리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주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건 100%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주일 하루 온종일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거의 이게 잘못돼서 그래요. 100%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 6일과 주일 구별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6일은 힘써 일하라, 주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를 구별해 두셨거든요. 일과 쉼을 구별해 두셨는데 안식을 잘 지키지 못하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 거의 100%가 이 6일과 7일의 구별이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평일의 명령과 주일의 명령을 다르게 내리셨어요. 그래서 6일은 너가 너의 삶에서 맡고 있는 그 생업에, 종사하는 일에 힘써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서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4계명은 넓은 개념으로 6일날도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지키면 주일날 안식을 누리기가 쉽지 않죠. 자,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자, 주일날 명령은 뭐예요? 누구든지, 너나 너의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식구들이나, 그때는 종들이 있었으니까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들이나 너의 성 안에 머무는 손님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명령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살라고요? 힘써 일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일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도 일하지 않도록 무음을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 의미는 6일과 주일의 구별이 철저한 삶을 말해요.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구별, 분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철저하게 6일, 7일이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럼 무엇에 대한 구별, 무엇에 대한 분리입니까? 바로 일과 쉼에 대한 구별이에요. 네, 일과 쉼이 정확하게 구별된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무엇에 대한 분리입니까? 주일 하루 종일, 온종일만큼은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걱정, 일에 대한 생각, 그거는 완전한 분리가 아니에요. 분리예요. 완전히 주일 하루만큼은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온전히 오늘 하루만큼은 날과 내용이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이것을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삶, 그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은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써 살고 계십니까? 네, 힘써 살고 계시는 것이 주일을 안식하는 방법이에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요령을 피우면 안 됩니다. 뭔가 할 일이 있는데 뒤로 미루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직장인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돼요. 어느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들은 상관없이 6일 동안은 힘써 생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은 모든 일을 다 중단해야 돼요. 공부하는 일 중단해야 되고, 일하는 거 중단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일, 이것을 다 중단하셔야 돼요. 왜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거룩한 명령.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킬 때, 철저하게 날과 달, 이 구별을 할 때 주일이 구별된 날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날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왜 우리가 6일을 힘써 일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인은 일하고 또 가정일을 하고, 왜 최선을 다해서 6일 동안은 힘써 살라고 했는가? 단순해요. 그래야 학원을 안 가죠.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의 공부를 끝내놓으면 주일날 학원 안 갈 수 있어요. 직장인도 6일 동안 자신의 일을 다 마무리 짓고 딱 끝내놓으면 잔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해야 오늘 주일날 주님 만나는 일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날이 정말 중요하고 이 날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지장이 없도록 삶을 꾸려 나가실 거예요. 반대로 오늘 예배만 드리고 지장이 있고, 오늘 또 공부하러 가고, 오늘 잔업을 하고, 자기 개발하고, 자격증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만나는 게, 평안을 누리다는 게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것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사랑하는지 그 마음과 중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온 하루는 세상으로 분리돼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온 신경을 말씀과 예배와 주님께만 집중하라고 6일을 힘써 살라고 한 겁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주일날에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지만 우리가 주인인 날은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신경을 집중하시길 바라요. 주님 만나러 예배당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끝나고 봉사하고 사람 만나고 또 이것저것 챙기고 그러는데 신경을 다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온전히 정말 주일을 성수하십니까? 주님을 만나는데 정말 나의 생명과 같은 주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온 신경을 주일날 예배드리고 모든 이후의 시간들을 정말 주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6일과 7일의 구별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주일날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지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지나칠 정도로 봉사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이 참된 심에 대한 이 목마름, 이 갈망이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마치 이 우물이 옆에 있는데 이 우물을 찾는 불쌍한 사람처럼 주일날 안식을 하러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분주하고 바쁜 그런 모습. 그래서 안식은 구경도 못하고 그냥 갈망만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주일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이 주일에 어떻게 하면 더 안식을 누리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성도가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가, 이거를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을 사랑으로 접근을 하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한 번쯤 해보셨겠지만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달라지죠. 그리고 행복합니다. 여기 이제 신혼가정도 계시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아빠들이 그렇게 바뀐대요. 아빠들이 이유 없이 일찍 퇴근합니다. 이해되시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고 싶어서 일을 막 후다닥 빨리 해놓고, 엄청 빨리 해놓고 일찍 퇴근을 합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피곤하고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실패하고 깨지고, 그때 누구만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돋아요? 그렇죠. 아기만 생각하면 그게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2살짜리 아기 아빠가 멀리 지방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멀리 지방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만, 일을 끝내고 주말에만 기차 타고 올라와서 이 아기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니까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 이 일을 최선을 다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힘써서 이 일을 다 맞춰놓지 않으면 7일 날 이 아기를 만나는 시간이 지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빠가 온전히 7일을 아기와의 날로 보내기 위해서 6일 동안 어떻게 일할까요? 그렇죠.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6일 동안 아무리 많아도 밤을 새가면서 최선을 다해 일을 마칠 겁니다. 자, 그리고 7일 날은 어떡하죠? 네, 아기를 만나러 가죠. 만약에 6일 동안 일을 다 못 끝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7일 날 못 만날 수도 있고 또 만남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아기를 만나는 그 시간을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만나면 그 옆에 컴퓨터를 켜고 잔업을 하겠죠? 아기를 만나면 아기에게만 신경 쏘겠죠. 그래서 일을 다 끝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전히 7일째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완전히 6일과 구별돼서 아기에게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사랑을 쏟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온 세상 만물 주인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예사일입니까? 주님을 만나러 오는 날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신 주님입니까?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과의 시간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평인을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명령 내리고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한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 6일은 최선을 다해 삽니다. 왜요? 주일날 학원 가니라, 일하니라, 자기 개발하느라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6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까요? 오늘 하루, 그게 이제 우리 숙제지요. 온 일을 다 멈추고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시스템을 다 멈추고 주님께만 집중할 겁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거룩한 주일,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의 이 삶에 6일과 주일이 정확하게 말씀대로 구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6일 동안 열심히 살지 않으면 오늘 주님 만나는 날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시고 주일날은 나의 제일 삶의 우선순위인 생명이신 주님과 만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주일이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돌려서 그동안 주일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내 영혼이 여전히 피곤하고 세상의 근심과 심으로 주일날 여전히 그렇게 피곤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이 잘 안 지켜진 거예요. 6일날 열심히 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주일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날 그냥 헛발질만 하고 허탕만 치고 그냥 갈망한 채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지키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순종하면 됩니다. 이제는 정말 6일과 7일을 정확히 구별하셔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셔서 주일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일이 복된 주일, 정말 안식을 누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5절 말씀 처음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주일을 만드셨는지 그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면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행복한 복된 주일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12절을 원문으로 보면 좀 달라요. 우리 성경에는 한 글자가 빠졌어요. 근데 이 한 글자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명령한 대로, 한글은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써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명령한 대로 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관사 그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하면 일반적인 전체 다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다가 그 교회 그러면 어느 특정한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하면 모든 사람이지만 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정관사가 붙으면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모든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리키는 특정한 안식일이 있어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근거, 왜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근거인 이거를 잊어버릴 때 15절 말씀을 해석을 해드릴 텐데 그 해석의 의미를 모를 때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너희는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15절 말씀인데 왜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지 15절에 나와 있어요. 애굽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15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우리가 안식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 구속 역사가 우리가 왜 안식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키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죠. 여기 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종이에요.
오늘날은 종의 개념이 없지만 그때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은 종 좀 쉬어. 그러면 쉬는 게 뭐예요? 개념이 없어요.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나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평생 일만 하다 죽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일만 하는 사람이 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평생 일만 하고 쉼도 없이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딱 해서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왜요? 안식을 주려고. 근데 그 안식은 일 멈추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영혼의 안식이에요. 그리고 이 종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이 애굽에서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빗대어 한 말이에요. 죄의 짐과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정말 피곤한 인생인 우리를 빗대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이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의미해요. 이 세상 어때요? 참된 쉼과 안식이 없어요. 경쟁에 경쟁, 뒤처지면 실패자라고 생각하지요. 힘이 있고 그러니까 힘 가진 자가 왕 노릇하는 약육강식의 전쟁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애굽처럼, 또 우리는 그 종처럼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여러분의 영혼들은 매일 쉼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구원하셨다는 그 뜻은 죄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구원이고, 또 비교와 전쟁, 끝없는 전쟁, 이런 끝없는 세상의 경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의 해방, 바로 이 구원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정말 영혼의 안식을 언제 누립니까? 사면초가 같고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때, 이 땅엔 소망이 없는 걸 발견하고 죽고 싶은데 천국에는 안식이 있구나, 이거를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알려주실 때 거기에 소망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십계명이 신명기에도 쓰였지만 먼저는 출애굽기에 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십계명이 2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오늘 신명기 5장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 십계명의 모든 계명 조항이 다 똑같은데 딱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바로 4계명이거든요. 4계명에 딱 하나 틀린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가, 오늘 신명기는 구속사건에 두고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 창조사건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을 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하라는 게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열째 날 창조하시죠. 그리고 쉬셨어요.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기 때문에 쉬셨어요. 그리고 쉰 이유가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서를 보면 이미 사람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첫째 날에 탄생됐으면 바로 죽었을 거예요. 빛도 없고 춥고 먹을 것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완벽하게 조성하시고 그리고 쉬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서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열심히 창조하시고 쉬신 것은 그래서 그 창조의 세계에서 사랑을 하려고. 이 두 가지 이 안식의 근거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창조의 사건과 구속의 역사가 한 단어로 귀결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셔서 쉬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참된 안식의 주일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하라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 안식의 이유,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갈망했던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주님께 신경 쓰고 집중 쓰는 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구별된 날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힘써 주일날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업에 종사하시고, 7일은 쉬세요. 주일은 쉬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만나는 날로 정말 온전히 신경 쓰시는 날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을 다시 한번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간절한, 여러분을 만나서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만들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주일은 사랑하는 주님과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영혼의 쉼을 누리는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의 주일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참된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다 주일날만큼은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것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얻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또 삶의 짐과 또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주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주일날마다 기대가 되고, 주일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주일날마다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정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